베드로의 시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시험에 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이한 거는 그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 불 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은 우리가 언제 쬐나? 몸이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쬐는 겁니다. 이 불을 쬐다고 하는 내용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 불을 쬐다고 하는 이 말에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 지금 그 처진가? 불 쬐는 사람들 옆에 묻어 있어야 되나? 이 불 쬐는 사람들 옆에서 좀 떨어져야 됐어야 되지 않나? 사람이 이렇게 붙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불 쬐다가 시험 든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불이 있으니까 그 옹기종기 모여 있었잖아요. 나 같으면 그리로 안 가요. 좀 혼자 한적한 곳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좀 떨어진 데 있잖아요.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불 쬐다가 지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리 선택을 잘 못한 겁니다.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치지 않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베드로가 누처럼 바짝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그 불을 펴놨나 보죠. 그러니까 불 쬐는 데 옆에 가서 저도 자기 몸 따뜻하게 하려고 불 쬐다가 시험에 들었다. 어쨌든 베드로가 불 쬐다가 시험 든 거는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공통적으로 베드로가 불을 쬐다 뭐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이 베드로의 시험 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5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이렇게 어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도 다 비교해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첫 번째는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으면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1절 마태복음 26장 71절 그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몇몇 사람 앞에서 혹은 묻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큰 소리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지금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바깥들에서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시험 들었냐? 불죄다가 그런 시험에 들어요. 두 번째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고 하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며 그 부인하는 강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는데 두 번째는 자기에게 날라오는 화살을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맹세까지 한 겁니다. 맹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안 믿어주니까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맹세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냥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하늘과 땅에 건다 맹세한다. 어디 뭐 걸 데가 없으니까 하늘에 걸고 땅에 걸고 내가 안 그랬어. 그리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베드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모른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부인한 게 아니고 강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거 사실인데 3년 반이나 같이 지냈는데 함께 있지 않았다고, 난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갈릴리 나사렛 지방 토색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거기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셨고 베드로도 거기 출신이고 그러니까 여기 또 지금 지방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방의 독특한 그런 언어를 이게 사용하는 걸 봐서 같은 편이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 이번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복덩어리를 우리가 저주하면 복덩어리를 저주한다고 복덩어리가 저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더니 닭이 울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딱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거는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그 말씀대로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더라고 그러면 시험 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잘 넘어져요. 잘난 척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하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자기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는 잘 믿는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달리 특별하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특별하게 시험에 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메꿔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완벽하다. 절대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가 아닌 좋지만 그렇게 가다가 완벽주의로 빠지면 그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어쨌든 잘난 척하는 사람, 또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의 시험을 교훈 삼아서 평생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